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감사의 주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씀하시기를 아주 이 간단한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할 정도로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다른 측면에서 말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명제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여기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또 어떤 감사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먼저 나타나게 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에 대해 소상하게 밝혔는데, 그는 대적자, 자칭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가로채는 자로서 그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은 막는 것, 즉 막는 자가 있기 때문이며, 이 막는 자가 옮겨지면 나타나게 되지만 주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불법의 사람의 의도를 폐하시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바로 앞에 9절 10절에 보면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과 기사와 표적에 의해 인정을 받았던 것과 같이, 또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인정받았던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 사역 역시, 이 적그리스도의 사역 역시 이 기적을 수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이 적그리스도의 임함은 모두 인격적이고 눈에 보이며 능력, 기적이 따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의 강림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너무나도 교묘하게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기만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능력과 표적을 보면서 그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어떤 사람이 아주 기적을 행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는 자신을 재림 예수 이렇게 내세우면서 이제 한 생애를 살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만, 이와 같이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능력을 받았다든가, 혹은 이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가 아닌가 이렇게요 착각하는 경향이
우리나라도 많이 있지만 외국에도 가끔 그런 사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째, 멸망할 자들은 불의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번역 성경에서는요, 그들은 죄성을 의도적으로 선택한다,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두 번째, 멸망할 자들은 진리를 믿고 사랑할 것을 거부합니다. 악과 진리를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셋째로, 사탄이 개입하여 멸망할 자를 미혹시킵니다. 넷째로, 멸망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택한 거짓에 버려두심으로 그들에게 미혹이 역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두려운 일이죠. 다섯 번째로, 멸망할 자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선택과 멸망의 과정은 마치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처럼 악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그 다음에는 진리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며 이 하나님께서 버려두심으로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지막에는 심판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애면했던 사람들과 같이 오늘날도 복음을 거절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당연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심으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13절 전반부에는 이 감사에 대한 근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는데 사실은 같은 의미의 호칭입니다. 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여기에서 주께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복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할 것입니다. 예, 참 놀라운 소식이 지난 주말에 전해졌죠. 곧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참 정말로 눈물겹게 반가운 소식이고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저는 얼마나 이 마음이 두근거리고 기뻤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아주 극소수가 그것을 폄훼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 뉴스에 또 나오더라고요. 이와 같이 사람의 기준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호에 맞으면은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런가 하면 자기의 판단과 생각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은 거부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이와 같은 호칭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곧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사랑의 대상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온갖 박해와 시련과 적그리스도까지도 두려울 것이나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13개 혹은 14가지의 서신서에서 형제라는 표현을 약 60회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14회, 후서의 7번 이렇게 사용했는데, 그러면 아주 굉장히 많이 사용한 거지요. 3분의 1 이상을 사용했으니까요. 예,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는 아주 친근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형제라는 표현은 한때 바리새인으로서 이방인들을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요 서로 부딪히지도 않으려고 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으려고 하고, 혹시 불가피하게 이방인들이 자기 집에 오면은 이방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 이상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오면은 뭐 차를 대접한다든가 음식을 대접한다고 할 때 그 이방인들에게만 사용하는 그릇을 따로 보관했다가 이방인들이 오면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아주 골수였어요. 그렇게 아주 대단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으며 로마서 1장 14절대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라는 차별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에서요, 여기 사랑하시는 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현재 완료 수동태 분사로서 무슨 말인 거는, 이 사랑은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과거부터 사랑하셨는데 지금도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는 이와 같은 표현이 이게 사랑하시는 이라는 낱말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말을 표현하려면요, 여러 가지로 이제 수식어가 많이 동원돼야 되는데 헬라어에서는 단어 하나에 이와 같은 많은 의미들이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의 사랑과 다릅니다. 그래서 아가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가페라는 말 자체가 사랑, 인자 그런 말인데, 보통 아가페적 사랑 그러면 사실은 사랑이란 말을 반복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이 아가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즉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할 만한 무엇이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실 때 저희들을 사랑하실 만한 구석이요 정말로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가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인데, 이것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루터는 인간의 사랑은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스럽지 못한 것을 사랑하시는 것이며, 이 사랑스럽지 못한 것을 사랑하심으로써 사랑스러운 것으로 만드신다라고 이렇게 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요, 참 군대에서 사고를 치는 이와 같은 이제 병사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그냥 밤낮 없이 두들겨 맞고 밤낮 없이 얼차례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젊은 사람들이 욱하는 마음으로 사고를 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저 남한산성 밑에가 군인들을 이제 그 수용하는 감옥이 있었는데, 그래서 남한산성에 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남한산성에 가서 뭐 몇 달 혹은 몇 년씩 복무를 하고 다시 부대로 복귀를 해서 남은 기간을 또 군대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대로 돌아올 때요, 자기 부대에서 절대로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리더십이 대단하고 또 중대장이 그냥 마구 대단하게 이제 완력소 쓰고 이런 이제 부대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특별 캐스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자기 부대로 오면요. 부대원들이 그야말로 아주 벌벌 떱니다. 혹시 사고 내면 어떠나? 혹시 사고 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요. 이제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이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인 사랑으로 내어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일 마지막 단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나를 위하여, 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랑, 이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이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며 상대방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참 사랑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필요를 공급해주며 돌봐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아가페 사랑은 변치 않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사랑이 변하는 것은 인간 자신이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그리고 세월이 가면은 사람은 누구나 변하는 것입니다. 너 변했어? 와, 너 엄청나게 변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하지만 네 변했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말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변치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가페 사랑은 항상 새로운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과는 달리 권태기가 있거나 때때로 의심할 만한 어떤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부부라도 그렇죠. 연애할 때가 다르고 함께 살 때가 다르고 아기 낳고 살 때가 다르고 늙으막 해서도 또 다르고 그래서 평생 40년 50년을 살았는데 늙음하게 이혼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선진국일수록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도요 이 선진국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노년 이혼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 젊었을 때는 자식들 때문에 사는 문제 때문에 예, 꾹꾹 누르면서 살았는데 이제 나이 들고 이제 기댈 것도 없어지니까 이제 이혼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 항상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권태기라든가 사랑의 권태기 이런 것이 없이 예, 항상 새로운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세밀하게 연구하면 할수록
더욱 새롭게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로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별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리스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우리 성도들은 주일에 이렇게 참석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듣는데 새롭게 느껴지십니까? 네, 그게 그거고 지난주, 그전주, 이번주도 뭐 그게 그거지 이렇게 느껴지시면요, 이건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또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새롭게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새롭고 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제일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으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이와 같이 이 항상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13절 후반절에서는 이 감사하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감사하는 자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것이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그들의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주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박해와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며 성장하며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 자신이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여기에서 마땅히라는 말은요 빚지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 신비스러운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마치 빚을 진 것처럼 하나님께 당연히 갚아야 할 것이 감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부모님에 대해서요 감사하는 것은 항상 마치 빚을 진 것처럼 그런 자세로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될 빚처럼 의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마치 빚을 진 것처럼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토록 원했던 것이며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주제는 첫째, 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선택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 처음부터라는 말은 창세 전부터
영원전부터라는 의미인데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자주 나오죠. 그래서 처음부터라고 이렇게 번역이 했습니다. 이런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선택의 목적을 의미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형편과 삶을 보시고 저희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이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의 어떠한 장점이나 좋은 점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예,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인데, 여기 테가사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 우리 여기 자주색 박스에 있는 말씀, 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요, 선택을 할 만한 어떤 특별한 점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은 민족이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민족이고, 사실은 이 대목을 앞뒤로 쭉 읽어보면요, 믿기를 더디하는 민족이고, 예, 하나님을 쉽게 버리는 이와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선택은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역으로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택했다,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들은요 아마 쉽게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희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1.5절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중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 말씀은요, 영원 전부터 제대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선택하신 목적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제일 위에 있는 박스의 말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제 13절 말씀 이 가운데 부분을 빼면요,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은 범죄함으로 소망 없는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목적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제일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두 군데나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고 위대한 목적은 영혼들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이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성령의 현재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성령님께서는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것이고. 아마 우리 자매님들이 뭐 형제님들도 그렇고요. 뭐 시장에서 물건을 사실 때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사과 하나를 사는데도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고요. 이쪽에 그 싸게 파는 가게가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어떤 참 아저씨가 지나가다 우연히 봤어요. 어떤 아저씨가요, 이 복숭아를 이렇게 이제 막 진열해 놨는데 이거 말랑말랑해요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찍어봤거든요. 싸움이 붙었는데 그 가게 주인하고요 싸움이 붙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내가 이거 사간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냥 그렇게 아주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아니 저 같으면 사간다 그러면 얘 사가세요 그럼 그렇게 끝날 텐데 그걸 손으로 찍어봤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복숭아 살 때 꼭 찍어보지 마세요. 굉장히 지나가면서 저렇게 싸우면 저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사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든지 간에 작은 것 하나 살 때도 고르고 골라서 사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을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 성령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은 진리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그것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가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봤는데 그 앞에 10절로 12절 말씀은 이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달리 그 진리를 믿도록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요.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듣는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여 구원을 받는 경우는 아주 희소합니다.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사탕만 빼고 전도지는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사탕이 들어있으니까요. 사탕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냥 그 옆에서 버리고 가기도 해요. 근데 사탕이 들어있으니까 가지고 가다가 저기 로타리 네거리 정도 가다가 내지는 이쪽에 이제 옹벽 지나서 그 정도 가다가요 사탕만 빼고 전도지는 그대로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비닐봉지에 그대로 있는 채로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소수가 전도지를 읽고
그 중에서도 또 읽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소수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비록 저희들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어떤 분들은 읽고 그 중에서 아주 극소수가 마음에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복음과는 관심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원래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이 제우스라는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듣자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 그러므로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처음부터 선택하심으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해서요. 진리를 믿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루터는 나는 내 자신의 이성이나 능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그분께로 나올 수도 없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참 옳은 말이고요. 양심 바른 이와 같은 증거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복음을 믿었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행위를 요청한다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게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이요 또한 저희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이를 위하여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은 복음이라는 이와 같은 수단입니다. 이 부르사 이 말씀은요 택하사 이 부르사라는 이 말씀은 택하사라는 같은 의미에서 이 동사도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영어는 뭐 부정과거 이런 것이 없는데 그냥 과거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형입니다. 이거 과거형은 무엇입니까? 이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거의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부르신 시점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단어는 반복적으로 부르시는 현재 시제와는 대조적으로 단 한 번의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내가 그때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유효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았으며 저희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며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고 증거하면서 우리의 복음으로 이렇게 복음의 성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복음. 복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예수의 복음, 그리고 나의 복음이라는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죠. 그런데 나의 복음, 그리고 우리의 복음,
우리의 복음, 여기 있는 대로 우리의 복음, 이와 같은 것, 이제 수식어는요, 상당히 낯설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우리 복음이라고 증거하는데, 우리 복음은 우리 주 예수의 복음과 동일한 의미로서 우리가 믿는 주 예수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음은 우리가 전파한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전파한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성경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얻으시고 누리시는 영광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또한 저희들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구원받는 것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영광을 저희들도 얻게 하는 것이 저희들을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그를 믿는 자들도 함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그 약속도 그 영광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약속도 그 영광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의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불변하는 약속, 반드시 성취되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 성도들이 굳게 믿고 또한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